혹시?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문화는 데이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또 오늘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그 다음에 블랙데이, 로즈데이 이러면서 여러 데이를 만들어 지키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런 데이가 아니라 다른 데이로 고백할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어느 날 밤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의 공회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신분은 당시 최고의 자리인 산헤드린 공회원, 여기서 유대의 모든 법이 정해지고 그런 기관이에요. 거기 공회원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율법사고 바리새인이에요. 한마디로 최고의 명성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은 이제 막 인기가 조금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 사이에 막 소문이 나는 젊은 랍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의 큰 대학교 총장쯤 되는 사람이 저 시골 구석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전공 과목을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시대에 시골 선생님이라고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정도, 그것보다도 더 그 당시는 신분의 이 상하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더한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도 있고 자기 자존심도 있고 또 공회에서 자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저 사람 뭔가 좀 수상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요주의 인물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밤중에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 같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뜸 그러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좀 얘기가 좀 서로 이게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젊은 랍비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니.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땅에 사니까 육신의 것으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것을 보고 땅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걸 얘기한다.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질문했던 그 질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걸 얘기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래서 땅의 걸 얘기하면서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 땅의 것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 얘기하면 알아듣겠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도 없고 하늘로 올라간 자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들린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들린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 거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았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대화가 끝이에요.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어떻게 삶이 변화됐는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야 내가 만나보니까 그 예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는지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밑에 있는 그 일꾼들 사람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붙잡아와라. 저게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우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공격하는데 가서 잡아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뭐 몽둥이랑 뭐 이런 거 들고서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을 성전으로 잡으러 갔다가 그때가 마침 6월절 절기 때인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막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갔다가 그냥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니까 야 너네 왜 그냥 왔냐 안 잡아왔냐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 말하는 게 이게 잡아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희도 미혹됐느냐?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한마디로 높은 사람,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옳다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보다 이 무식한 것들 같으니라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 저주받은 것 같은 이렇게 이제 일꾼들에게 아랫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동을 조사해 보지도 않고 심판으로 정죄하느냐? 그러니까 야 예수에 대한 얘기만 듣고 아랫사람들이 보고하는 것만 가지고 예수를 정죄하면 되냐? 이러고 예수님 편을 들어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우리 똑똑한 지식층들 우리 높은 사람들 중에 예수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봐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저 시골 구석에서부터 예루살렘 이 도시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은 없다.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못 난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날이 금요일 오후잖아요.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돼요. 안식일 날은 시체를 만질 수도 없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면 밤이에요. 토요일 밤, 토요일 저녁으로 안식일이 끝나니까 밤에 또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지나서 일요일 아침 새벽이나 돼야 예수 시체를 거둘 수 있으니까 시체를 그렇게 매달아서 하루가 넘게 둘 수는 없으니까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역시 공회의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가서 예수 시체를 내가 처리하겠어 이래요. 이 참 용감한 사람입니다. 시체를 나한테 주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어.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냐?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시체를 넘겨주라고 군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군인들이 시체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개인 무덤이죠. 동굴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신을 장사 지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니고데모가 같은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여기 성경에는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 3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예수님 시신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향품이에요. 그거를 같이 가지고 와서 시신의 세마포와 같이 싸서 새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됐는지는 쓰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행동,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 시체를 하는 것 이런 걸 보았을 때에는 아마도 니고데모는 나중에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고 깨닫고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자기 신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카톨릭과 정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전승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고 이 아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지식, 권력 이런 거 상관없이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른 거 그런데 필요가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간단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간단해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못 믿겠다고 그래요. 아, 그거 갖고 되겠나 이거? 아니 믿는 것만 가지고 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죠. 아, 맞아요.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믿는 거예요. 믿는 것만 가지고 되냐?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철학사상, 헬라 철학이라든가 스토아 학파라든가 유대주의자들 이런 이단들이 일어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노력하고 뭔가를 해야지 믿음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금욕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단들은
나타날 때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뭐 헌금을 하라고 그러고 뭐를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조건을 붙여요. 모든 종교들은 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런 법이 어딨냐? 사람이 뭔가 해야지.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3000번 절을 하기도 하고 뭐 뭐를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고 믿어야 가는 거예요.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이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다가 높이 매달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장대에 매달려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때는 이미 출애굽하고 40년 가까이 됐어요. 한 38년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리고 1년 좀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12명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갔다 와서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막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들어간다 이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혼나죠.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그러셔요. 너희들 믿음 없는 그것 때문에 거기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씩으로 해서 40년 광야에 있다가 40년 후에 들어갈 것이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래요. 자, 그 믿음 없는 그 한 행위 때문에 억울하게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시 자기들 힘으로 올라가려고 싸움을 걸어봤다가 안 되니까 다시 이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지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갈 준비해라 해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산 쪽에 왔어요. 이 호르산에서 얼마 안 가면 이제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 건너면 그러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 호르산에서 제사장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산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거기 에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 땅으로 거쳐가려고 그러니까 에돔의 왕이 야 우리 땅으로 지나가지 마라 그래요. 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땅에 밟고 그냥 지나만 갈게요. 세를 내라 세를 내겠습니다 하는데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군인들을 데리고 와 지켜요. 그러니까 싸워서 저것들을 그냥 싹 어떻게 해버리고 치고 지나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야 에돔은 너희 조상 형제의 나라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돔의 국경선을 따라 이렇게 빙 돌아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타령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러면서 지금까지는 모세를 원망했는데 여기는 하나님과 모세를 같이 원망을 해요.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그러면서 이미 죽을 사람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다. 우리가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이 박한 음식이 뭐예요? 하찮은 음식, 박한 음식이 만나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셔서 그것을 매일 걷어다가 먹고 안식일 전에는 2배로 걷어서 안식일까지 먹었어요. 이걸 먹을 때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래서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좋다고 먹는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물을 내리시고 양식을 내려주신 거 다 잊어버리시고 그리고는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진중에 불뱀을 보내셨다.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그냥 그 텐트들 사이 어디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뱀에 물리면 그러면 막 뜨거운 열이 나서 죽어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이 불뱀은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가끔 이렇게 동물의 세계 이런 데서 보는 뱀이에요. 등에 붉은색이 좀 비추는 모래 색깔 비슷하면서 이런 뱀이에요. 여러분 TV에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사막에서 이렇게 뱀이 가는데 지나가면 S자형 자국이 나는 뱀. 그게 불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뱀이에요. 이 뱀은 모래 속에 딱 몸을 이렇게 떨어서 모래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거기서 땅의 진동을 느낍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그래서 요만한 벌레만 지나가도 이게 알아요. 진동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의 크기를 알아요. 요거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람이 지나가면 안 나타나요. 코끼리나 뭐 이런 게 지나가도, 여우가 지나가도 안 건드려요. 그런데 작은 것, 딱정벌레 같은 거, 거미 같은 거 또는 자기보다 작은 동물이 지나가면 딱 있다가 지나갈 때 그냥 확 덮쳐서 물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로 큰 동물이 지나가면 자기가 위협을 느끼니까 물어버려요. 그 물으니까 그 큰 동물이 그 독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나타나요. 이 뱀이 그런 붉은색을 띠기도 하지만 이 뱀에 물리면 고열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따가워 하놓고는 아이고 그때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고 하루만 지나면 죽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어디서?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우리가 괜히 이 길로 지나간다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모세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의 형상을 노스로 만들어서 그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뱀에 물린 사람을 보고 그 노뱀을 쳐다보라고 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 중에 갑자기 오래전의 역사 속에 하나의 이야기로 남아있는 그 얘기를 끄집어내시면서 율법학자한테 그때의 불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달려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예요, 예수님. 구약 성경에 예표가 많다고 제가 설교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죄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아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꾸짖으시고 그러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이게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가죽옷이라는 건 동물을 잡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그 동물이 죄가 없는데 대신 죽어서 인간의 부끄러운 죄를 가린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노아가 만든 방주, 모세가 들어있던 갈대상자, 그런 그 두 개, 이걸 제가 언젠가 디 알트 이래가지고 설교를 했죠. 자, 이것도 역시 상자각이지만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상자 그 겉에 코페르라고 하는 일종의 콜탈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발라서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또는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간 자가 살았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칠해진 예수님의 보혈 속으로 들어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천을 드렸죠. 이 붉은 천을 들고 여기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 붉은 천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무 죄가 없는데 인간의 죄를 전이시켜서 그 양을 잡아 죽였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에 예표로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뱀이 등장한 게 어디냐 하면 에덴 동산이에요. 사탄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먼저 하와를 꼬시고 남편을 꼬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게 하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중에 막 야단을 받습니다. 사람도 남자에게는 네가 땀 흘려 수고해야 하리라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시고 여자에게는 네가 잉태하는 그 수고가 더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뱀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자, 그러니까 뱀은 사탄이고 이 사탄을 상하게 할 자, 이길 자는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또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짓이겨버리고 이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사탄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건 머리가 깨져버리면 다시 소생하지 못해요. 뱀을, 사탄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장악해버리시고 눌러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발꿈치가 물리면 그 발꿈치 물린 것이 아파서 고생하지만 며칠 후면 다시 회복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지만 결국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놋뱀은 독이 없어요.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람을 고통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근데 예수님은 독이 없으셔요. 오히려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상징인 뱀을 장대에 달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장대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노실까? 다른 것도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거 많았거든요. 그런데 노시다. 이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금도 있고 금으로 만들어서 세울 수도 있고 은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아무 볼품없는 노수로 만들어 그렇게 해서 달았다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무 볼품없어, 죽어도 싸,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바로 그것을 상징하느라고 노뱀을 만들어서 그렇게 갖다가 매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서에도 보면 또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냐? 나무에 달려 죽는 거는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이유는 나 때문이지요. 마귀의 죄, 그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에 달린 거지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장대에 달린 노뱀, 이 노뱀은 불뱀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불뱀이 와서 사람들을 막 물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이 노뱀을 달므로써 불뱀 너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너는 권력이 없다. 너는 힘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장대에 매달려 죽었다 하고 공표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나 정용국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뱀도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매달렸고 예수님도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매달려서 죽게 되신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단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온 예수는 실패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시 성공할 거다. 이러는 이단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가지고 있던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다 빼앗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빼앗아 버리시고, 그리고 대신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당해야 될 벌,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살아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 말이나 돼? 말이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삽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는 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물론 뱀에 물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그 자기 처소를 기어 나와서 놋뱀을 보이는 곳까지 가는 그 수고로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죽음을 앞둔 자가 무슨 짓인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도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그 믿음, 그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서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거절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즐겁게 즐겨보는 게 뭐냐면 TV 동물농장 또는 동물의 세계 이런 거 잘 봐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요, 그 동물농장에 어떤 개가 이 파이프가 목에 낀 개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그 개가 목에 이렇게 삐딱 구부러진 거에다 끼어가지고 삐딱해서 못 먹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해주려고 개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얘는 자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고 큰 도망을 가서 그거 잡느라고 고생하는 걸 봤어요. 또 한 번은 저 외국에서 있던 건데 보니까 어느 호수에 오리가 한 마리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오리의 이 입에 깡통 따는 거 있죠? 그게 이렇게 껴갖고 이 부리가 벌어지질 않아요. 그러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구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잡으려고 살살 가서 그러면 싹 날아가고. 근데 얘가 먹지를 못해. 입이 안 벌어지니까. 먹지를 못해서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해.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개도 잡아서 이거 다 끊고 해서 살려주고 그 오리도 그 병따개를 해줬는데, 이 동물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뜻을 모르고 죽을까봐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손 내미시는데 그 손을 잡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이거 가짜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그 개 잡으려고 그 오리 잡으려고 애를 타고
처음 발견한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이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내 아들까지 거기다 갖다가 팽개쳤는데 왜 안 믿고 그러냐 이러고. 자,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놋뱀은 예표예요. 예표일 뿐이지 놋뱀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그 시대 사람들이 놋뱀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것을 살게 하신 이 처방을 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놋뱀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놋뱀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 분향하고 거기다 절하고 이랬대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여러 산당을 죄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불렀더라. 느후수단이라는 것은 놋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놋조가리 이런 뜻.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거를 세워놓고 저게 우리를 살려줬어 이러고 빌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류를 종종 범해요. 우리 교회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놨잖아요.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가 아니고 다른 형틀에서 죽으셨다면 그 형틀을 중요하게는 여기지요. 십자가를 우리가 중요한 상징으로 여기지만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처음 시작한 요한 칼빈 또는 깔뱅이라고 요즘에 그렇게 말하는데, 이 깔뱅 선생님은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도 금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놋뱀을 믿으면 안 돼요. 놋뱀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뱀이 사람들을 물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놋뱀을 쳐다보면 산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저지른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뱀을 처형하는 그 자리에, 나를 처형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